우리 한번 성경책 들고 한번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고 살아갑시다. 아멘. 이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장 중에서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그 한 주간의 기록이 마가복음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 전체의 3분의 1을 예수님의 생애 한 주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가는 3분의 1을 할애해서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을 기록해 놓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여러 차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유대의 모든 남자들은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져 있어요. 이게 신명기 율법입니다. 예수님도 유대 남자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차례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번 예루살렘의 입성은 예수님의 생애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신 입성이고요, 그 입성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시기는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는 한 주간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평상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인구는 한 5만 정도가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절기 때가 되면 5만 정도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한 200만 정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작은 예루살렘에 한 200만 정도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든다고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만 정도의 사람들이 모인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당시에 절기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져 있어요. 소나 양이나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당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물의 양을 추정해 보니까 당시 양만 하나님 앞에 이 유월절에 드려진 양의 숫자만 200만 마리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보면 아마 어마어마한 사람, 200만 정도의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 근처인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곳까지, 예루살렘에서 이곳까지의 거리는 한 3km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근처 벳바게, 이 베다니 사이에 예수님께서 도착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곧장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지 아니하고 베다니에서 유숙하시고, 이날이 안식일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주일에 예수님은 벳바게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오늘 마가복음 11장 1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벳바게라고 하는 뜻은 오늘 설익은 푼 무화과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베다니와 이 예루살렘 사이 감람산 근처의 동네 이름이 벳바게라고 하는 이 동네예요. 그런데 이 동네 근처에는 많은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이 벳바게라고 하는 뜻도 푼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푼 무화과 나무가 많이 열리는 동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벳바게에 도착을 하자 예수님은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면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인데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하는 말은 순결한 나귀, 사람을 태운 적 없는 순결한 나귀를 끌고 오라는 거죠.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바로 순결한 제물이 되어서 드려지는 그 길을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예표적인 그림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그들이 즉시 보낼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귀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물이 다 주의 손에 나왔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만물의 주인 된 예수님이 쓰시겠다가 하면 그들이 그것을 보내줄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맞은편 마을로 갑니다. 그래서 맞은편 마을에 가보니까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이제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물어요.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대답을 하자 그 주인이 허락을 하고 나귀 새끼를 주게 되어지죠. 이제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 새끼, 그 나귀 새끼 위에 제자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얹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귀에 태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겉옷과 나무 가지를 길에서 펴고 앞에서 따르고 뒤에서 따르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소리를 지르면서 많은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모습은 이미 500년 전에 구약 성경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성취되어진 사건이었어요. 500년 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의 땅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이미 500년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는 겸손하여서, 왕이신 그분이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어디로 가십니까? 성전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성전을 둘러보십니다. 오늘 11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첫 번째로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둘러보세요. 이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둘러보셨다라고 하는 건 성전 내부를 들어간 게 아니에요. 성전의 뜰을 들어가셔서 성전 뜰을 살피시고 난 다음에 나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이 성문 밖에 있는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로 들어가셔서 하룻밤을 유숙을 하죠. 이 베다니는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오랜 친구인 나사로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 예수님의 오랜 친구인 나사로의 집에 하룻밤을 머물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이 날이 언제죠?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베다니에서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 베다니에 나올 때 예수님께서 시장길을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11절에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나오자 시장길을 느껴서 멀리 서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멀리 서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가 있을까 하여 그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신 거예요. 가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아무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보면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과실나무는 꽃이 핀 다음에 열매가 열려요. 그게 모든 그 과실나무의 특징이에요. 꽃이 피면 그 다음에 열매가 맺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요, 잎이 나고 난 다음에 열매를 맺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잎이 먼저 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본 적 있어요? 무화과 열매? 무화과 열매는 마치 무엇과 같아요? 꽃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무화과 열매는. 그러니까 무화과는 다른 과실나무와 좀 달라요. 잎이 난 다음에 열매가 생겨요. 그런데 무화과 열매 자체가 꽃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화과는 보통 2번 정도 열린다고 하는데 많게는 3번까지 무화과 열매가 맺혀서 거둔다고 해요. 봄철에 맺는 3월 말에서 4월 말에 열리는 그러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있고요. 여름에 맺는 8월에서 9월이 맺는 무화과 열매가 있다고 합니다. 봄에 맺는 열매를 오늘 파게라고 합니다. 파게. 그래서 뱃파게라고 하는 이 말은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동네라는 뜻인데 푼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동네라고 하는 뜻으로 뱃파게라고 하는 지명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파게는 익지 아니하는 풋 무화과 열매를 가리켜서 파게라고 합니다. 그런데 봄철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는 장면은 아주 특이해요. 잎사귀가 전혀 보이질 않아요. 잎사귀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무화과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푼 무화과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 무화과 열매가 맺는데 이 여름에 맺히는 이 무화과 열매를 테나라고 합니다. 테나. 그래서 여름에는 테나라고 하는 무화과 열매가 맺는데 테나는 아주 당도가 아주 좋은 잘 익은 무화과 열매를 테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무화과 잎이 무성한 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 잎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잎이 난 다음에 열매가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셔서 시장을 느껴서 열매를 먹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는 열매가 맺는 시기도 아닌데 무화과 잎이 무성했던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생기고 무성해지는 것은 언제라고 그랬어요? 여름이에요. 봄철에는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지 않아요. 봄에는 잎이 없어도 파게라고 하는 열매가 맺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름철이 아닌데도 무화과 잎이 무성한 거예요. 무화과 잎이 무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나무는 정상적인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파게 열매도 없고 잎이 무성한 데는 테나라고 하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테나의 열매도 없다고 하는 것은 이 나무는 정상적인 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정상적인 나무가 아닌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예수님이 저주를 하세요. 오늘 마가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영원토록 이 나무에서는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면서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시죠. 저주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이 나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향한 저주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제일 먼저 첫날 어디 들르셨다고 그랬어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둘러보신 거예요. 성전을 둘러보셨을 때 예수님의 눈에 비치는 그 성전의 모습은 뭐냐면 마치 강도의 소굴과 같은 성전의 모습을 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 하는데 거기에는 돈 바꾸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로 아주 가득 차면서 마치 강도의 소굴과 같은 모습을 예수님이 본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모습인데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유월절 절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찾아와서 제물을 들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에 그들의 그 행위를 보니까 종교적인 행위는 아주 가득했어요. 종교적인 행위는 아주 가득한데 정작 그들이 있어야 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는 것 같은 모습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200만 가까운 사람들이 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수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실제 저들이 있어야 할 삶의 열매는 하나도 맺지 못하는 모습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대하는 열매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었어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종교적인 삶을 예수님이 원했다는 거죠. 제사를 그 수많은 양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만큼 그들의 종교적인 삶은 그만큼 그의 뒤따른 삶이 되어야 되는데 수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그들의 삶은 전혀 종교적인 내용이 없는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수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지만은 삶의 자리에서는 예배를 그만큼 드리는 것만큼 기도를 그만큼 하는 것만큼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만큼 신앙의 열매는 하나도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오늘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정작 이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 이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제물 양과 소의 비둘기를 제물로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합니다. 종교적인 형식은 아주 무성해요. 무성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수많은 제물을 드리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수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수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종교적인 우리 성도들의 모습에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는 것.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 행동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예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안다라고 여러분 얘기하지 마세요.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수많은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행위를 통해서 기뻐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셨어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이 전날 저주하신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예? 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들어가서 성전을 둘러보시고 나오시고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묵으시고 난 아침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아침에 시장길을 느껴서 길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신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시고 나서 날이 저물며 다시 성 밖으로 하룻밤을 유하시고 다시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 또 다시 들어가셨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그날이 화요일이었어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나가셨을 때 주일 저녁에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어디로 가셨습니까? 성전으로 올라가셨어요. 오늘 이 말씀은 제가 다음 주에 하려고 해요. 성전 정화의 말씀은. 왜냐하면 지금 마가복음의 구조는요, 아주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의 구조는 왜 독특하냐면 마가복음 이 말씀을 샌드위치, 하나의 사건을 또 하나의 사건을 가운데 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마가복음의 독특한 구조입니다. 마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회당장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내 딸이 죽어가니까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고 가는 도중에 누굴 만나죠? 12의 혈루증 여인을 만나죠. 그래서 그 여인을 고치고 난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가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것이 마치 하나의 사건 안에 또 하나의 사건이 들어있는 것이 이게 샌드위치 구조예요. 이 구조가 마가복음의 독특한 구조로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둘러보시고 바로 정화하지 않으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시고 그 무화과 저주하신 나무가 마른 사건이 화요일날 일어났어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화요일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를 지나갈 때에 그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어제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오늘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뜬금없는 말씀 같죠? 하나님을 믿으라. 아니,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종교적인 행위가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수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믿음을 가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믿음을 가진 건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위가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산다고 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믿음을 어떻게 연결하냐면 오늘 성경 말씀 보면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에 상당한 오해를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요. 마치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다.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내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명하면 이 산이 바다에 던져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 믿음의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예?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근거를 두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산도를 바다에 명하면 이 산이 바다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믿음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명하면 이 산이 바다에 빠질 것이다. 우리는 그걸 요구해요. 하나님,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빠지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걸 요구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원하니까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이루어지면 내 믿음대로 됐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여러분,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나의 욕심인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하나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의 욕심이에요. 그게 마치 믿음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면 산도 옮겨지고 산이 바다에 던져지기도 해요. 믿음은 언제나 그 근거와 그 기반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언제나 믿음의 근거는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믿음의 근거가 되고 기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였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 마시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에 3번에 걸쳐 동일한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뜻이 내가 이 고난의 이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철이 없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죠? 달라고 기도하죠. 그건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믿음은 뭐냐면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믿음을 어떻게 연결하면 기도와 연결하고 있어요. 믿음을 기도와 연결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그럼 여기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내 뜻을 구하고 내 뜻을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응답이 되리라. 내 뜻이 응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기도해요. 그렇죠? 이것은 아직 믿음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지면 우리는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요. 나를 위한 기도, 무엇을 자꾸 달라는 기도에서 신앙이 성숙해지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로 바뀌어져요. 이것이 뭐냐면 철이 든 신앙이에요. 철이 든 신앙. 철 들기 전에는 어린아이들은 자신만을 생각해요. 그러면 철이 든 다음에 누굴 생각합니까? 부모를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기도가 한나의 기도예요. 한나는 자식이 없는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그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되어져요. 처음에는 한나는 나는 자식이 없어 마음이 괴로운 여자라. 그래서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그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나중에 기도가 내용이 바뀌어요. 자식을 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나시린으로 바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식이 없어서 슬픈 여자인데, 괴로운 여자인데 자식을 줘서 하나님에 바칠 거면 왜 무슨 자식이 필요 있어요? 하나님에 바칠 자식인데. 그런데 한나의 기도가 자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기도로 바꾼 이유는 어디냐? 기도 가운데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봤어요. 이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했냐면 심정을 통한 기도였다고 그랬어요. 심정이 뭐예요? 마음과 마음이 통한 것이 심정을 통한 거예요. 자식이 없는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자신과 똑같이 자신은 자식이 없어서 괴로웠는데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도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에 괴로워요?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한나의 기도가 있는 그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는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기도 가운데 한나가 들여다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나의 기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식을 주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 후에 한나가 복을 받아서 자식을 더 많이 생산하잖아요. 자, 성전은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성전을 들어가서 성전을 둘러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는 집을 유대인들이 지금 뭘로 만들었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는 이 말은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성전의 본질이 지금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은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라고 하는 본질이 있어야 되는데 열매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행위, 잎이 무성한데 종교적인 행위에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신앙의 행태를 지금 예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여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예수님은 또 믿음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 믿음을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자,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성도에게는 두 번째 기도가 뭐가 있어요? 용서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용서. 기도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나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회개가 있을 때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따라오냐면 용서라고 하는 것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이렇게 써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이 나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용서에 대한 기도.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뭐냐면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뭘 기도해요? 믿음을 원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 첫 번째는 뭐냐?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냐? 그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예요.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그때 일어나는 게 뭐예요?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잎은 무성해요. 종교적인 행위를 무성한데 유대인들은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종교적인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착각이었어요. 그들 안에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믿음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엎드려 고백하죠. 그리고 나서 배와 금을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전한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회개를 강조했어요. 예수님도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너희가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로 영접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잘못이 어디 있는지,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붙들면, 종교적인 행위만 있으면 나는 구원받습니다. 나는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면, 나는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나는 구원받습니다. 이런 착각에 빠졌다는 거예요. 혹이나 여러분 가운데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고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나는 구원받는다는 이 착각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종교적인 행위가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만 무성하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하는,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고 그분만이 나의 죄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영접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그 뜻을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입만 무성한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입만 무성한 성도가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만 있는 성도가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 플러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나의 삶을 움직이고 나의 삶을 주장하고 나의 삶을 이끄는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종교적인 행위만 갖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 플러스 참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